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른손잡이 베냐민, 왼손잡이가 되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성읍을 불사르고 만나는 자마다 다 죽였다고 했습니까? 베냐민 자손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20장 초반절 나누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한 타락한 레위인으로 인해서 그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이 베냐민 지파에 가서 아주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나누었고, 그 장면에 화가 난 레위인이 그 여인의 시신을 조각을 내 가지고 이 지파들에게 다 뿌리고 배달을 시키고, 그리고 총회를 소집한 다음에 우리가 모두 연합해서 이 잔인한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자, 징벌하자, 그래서 뜻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이 모였다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한 지파와의 전쟁이 치루어집니다. 지금 이거는 사사기예요. 창세기 시절부터 사사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까지 싸워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은 한 부분적인 사건은 있었고, 그리고 마치 에서와 야곱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 넘겨주면서 다툰 일은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큰 민족과 민족의 단위로 전쟁을 한 건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이제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의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싸운다. 마치 우리가 연애 시절을 한 40년 하고 40년 하고 결혼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서로가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처절한 극단적인 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결론이 바로 48절 본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그리고 큰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모였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몇만 명 모였다 그랬죠? 40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숫자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죠. 그러면 제일 또 막내 지파로서 제일 작아요. 또 여기서는 몇 명 모였냐면 2만 5천 명 플러스 7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700명이 누구냐면 불량배들. 그 기브온에서 지금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사건 현장의 주변에서 있었던 똑같은 불량배들. 근데 이 불량배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2만 5천 명 플러스 700명이라고 따로 표시한 이유는 단순히 불량배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들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매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제 넘어뜨렸잖아요. 그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 700명이 불량배이자 싸움꾼으로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이 숫자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교가 되니까 사실은 이 전쟁에 승리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싸웠다기보다는 그 죄성이 한번 폭발하면요, 전쟁의 결과는 상관없이 대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자녀들이 가끔 엄마한테 이제 좀 힘 좀 생겼다고 달려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이길 거라고 달려들겠어요? 뻔히 질 거 알면서도 달려드는 거예요. 아빠 와갖고 한 대 때리면 그냥 질 거를 그래도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성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연합군이라고 다를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연합군도 하등 다를 게 없어. 지금 양쪽이 결과를 넘어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700명이 물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마치 다윗의 이 물매가 생각나고, 또 이 전쟁 자체가 40만 명 대 2만 5천 명 플러스 700, 2만 5천 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베냐민 지파가 다윗인 것 같고, 이 40만 명의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의 연합군이 골리앗인 것 같잖아요. 형국은 비슷하지만 영적인 상황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물매는 있었어요. 다윗처럼.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는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어요. 다윗의 믿음이 없었어요. 원래 이 베냐민이라는 이 지파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지파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어떤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매를 던진 자들이 왼손잡이라는 말로 소개돼요. 이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되는 겁니다. 왼손잡이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사명과 소명을 버리고 다른 손으로 세상을 붙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0명이 불량배인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든 사람들. 더 깊이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하자 그러면 우리가 마치 헌신한다고 하고 뭔가를 포기하고 헌신할 때 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에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 물맷돌 하나로 믿음의 싸움을 걸어야지. 그렇게 우리는 늘 살아가지만 물매가 있다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물매를 가지고 있습니까를 물어봐. 당신도 물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물매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매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닙니다. 물매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에 무엇으로 죽였죠? 골리앗의 칼을 다시 빼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칼이 나중에는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죠? 나중에 다윗이 도망하는 시절에 그 칼을 다시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매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건 되게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윗의 믿음을 봐야죠. 다윗의 믿음으로 싸운 전쟁이잖아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과 같은 물매는 가지고 있으나 다윗과 같은 믿음은 없다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 물매에 집중하게 되면서 내가 어떤 재능이 있거나 은사가 있거나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내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있으면 그걸 잘 살려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매에 집중하면 물매를 가지고 이기자 이렇게 돼요. 물매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기려고 든 거죠. 근데 다윗의 믿음은 이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냐? 그가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 그러면 나는 물매로 나간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매로 나간다. 근데 그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생뚱맞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 나는 물매보다는 내 믿음으로 나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때 말했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면 딱 생각나야 될 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는 말은 물매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자 하는 구호가 참 중요하고 또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능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또 우리의 헌신, 봉사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기자 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물매만 들었지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또 언제 고백되어졌냐면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지금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그것도 연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유다 지파 앞으로 나와 이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기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회중 중에 있던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누구죠?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들어요. 어떤 선포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거를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 앞에 왕이시여 하면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고백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과 이런 야하시엘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 하나같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이긴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의 근거가 되는 거,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비슷한 외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흉내내면서 물매를 가졌지만 믿음 없이 물매를 든 것,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이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우리도 이 작은 교회, 원래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쳐요. 우리가 교회는 작아도 모인 수는 작아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저는 늘 그런 구호를 외치며 살아왔어요. 이런 구호가 누구에게 잘 먹히냐 그러면 젊은이들, 학생들한테 잘 먹혀요. 세상을 이겨봅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나팔 부는 군사가 됩시다. 저 이런 거 많이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니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긍정의 힘. 우리가 긍정의 사람이 되죠.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웃자.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기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세상을 이기자 이 말의 정의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김은 우리의 이김이 아니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고 그 싸움에 우리는 그냥 걸어가신 발자국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삶이죠. 거기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뭘 이겨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인데. 축구 국가대표 경기하는데 재방송 보면서 뻔히 1대0으로 이긴 경기를 이겨라 이겨라 아무리 외쳐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경기가 끝났는데 그때는 그냥 그 경기를 즐기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미 싸움의 결론을 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기겠습니다 아니라 당신이 이기신 그 싸움 앞에 우리가 참여하는,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다시 너희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운다 그랬어요. 마치 유리병에 물을 채우듯이 그 유리병이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인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섭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이야기들, 지금 뭐죠? 손자병법 같은 그런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해요. 탈무드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 삶의 경험도 무시해서는 안 돼. 거기서 우리는 지혜와 삶을 찾는다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 드디어 물매를 넘어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가 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세상에서 필요한, 그냥 사실은 예수가 아니어도 되는, 교회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만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 모여서 행복합시다, 모여서 선한 일 합시다, 모여서 우리 순종합시다, 모여서 우리 봉사합시다,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로만 안 돼. 착한 사람이 되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는 꼭 교회라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건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뭘 말해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야겠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봉사단체, 시민단체, 사회 공동체, 동아리 이런 데 가서 충분히 그 나머지 것들을 채울 수 있어. 아니, 우리보다 더 전문적으로 그 일을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우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야 전쟁 앞에 믿음으로 갈 수 있지.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베냐민 지파처럼 물매만 들고 간단 말이에요. 아, 다윗이 물매 들고 갔지, 그러니까 나도 물매 들고 가야지. 믿음도 없는데 물매만 들고 가는 거야. 이게 마치 여기에 있는 성도들한테 지도자가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매만 들고 가면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물매 하나 지어주고 전쟁 나가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베냐민이 하나같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채로 우리는 군사력이야, 우리는 700명의 불량배들이, 왼손잡이들이 기가 막힌 물매를 던져 하면서 서로가 그런 군사력과 특수한 상황들을 믿으면서 서로가 싸우고 있지는 않나.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다,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봅시다. 안다 그랬어요. 뜻을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원래 지식이라는 말이 그노시스거든요. 근데 안다 그러면 에피그노시스가 됩니다. 지식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뭐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지식을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깨닫게 되면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깨닫는 만큼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은사를 경험하면 됩니까? 방언을 받으면 됩니까? 떼굴떼굴 성령 받아서 구르면 됩니까? 하는데 그런 경험만 가지고는요, 나중에 거의 불신자와 같이 예수 부인할 수 있는데, 근데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달라요. 정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달라요. 저도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았고 저도 많은 경험들을 했겠죠. 정말 극단적인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일수록 너무 쉽게 하나님을 부인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부인해요. 마치 이 기적이 마약 같은 존재. 그래서 기적이 기적을 낳고 기적이 기적을 낳지 않으면 100번의 기적이 그 이전에 있었어도 지금 기적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시험 든단 말이죠. 근데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영원하거든요. 이거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감정은 식어도 지식은 식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잊어먹고 까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의 의미는 그 지식을 뛰어넘은 깨달음이라 이미 나의 믿음이 된 거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어릴 때 내가 성경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하나가 딱 생겼어. 그럼 어디 가서 부인 잘 못하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그냥 성경 갖고 있으면 가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으니까 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지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삶이었어. 그냥 어릴 때부터.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그 집 뒤에 금관 가야의 도시입니다. 저희 고향이 김해가. 그 가야의 그 어떤 토기들이 막 그 대성동에서 발굴돼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발굴된 그 지역이 바로 그 산, 그 위에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새빵살이 하던 집이에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막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나오면 우리는 그 오강으로 썼단 말이에요. 요강으로. 앞집에서는 꽃 화분으로 쓰고 어린 나이에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갖고 놀다가 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그게 발굴되었는데 가야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깨먹은 것들이 그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거기에서 이제 막 구슬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불교의 도시니까 전국 3대 불교의 도시입니다. 막 불교도 하고 또 미신도 많고 막 잡다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구슬을 하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딱 구슬을 멈추더니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딱 자신 있게 손 들고 내가 다닙니다. 어린 나이에 그랬더니 구도 안 된다고 가라 그러다. 근데 집에 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나를 알아봤어. 진짜 내가 뭐가 있나 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봐. 이런 기분으로 이제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어쨌든 믿음은 생겼어요. 근데 한번 믿음이 그렇게 생기면 그런 믿음들은 본능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믿음이 되어 버리면 이게 식지 않아요. 식지 않아요. 근데 기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게 되면 이 희한하게 기적으로 가진 믿음은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돼요. 경험이 돼. 근데 경험의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들이 무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식으로 깨달은 것은 달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요소가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두 전쟁의 서로가 특별한 전투력에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 요거를 우리가 지금 묵상해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연합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연합군에게도 교훈을 남기십니다. 죄의 정도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시 죄는 죄, 똑같은 죄. 최종적으로는 연합군이 이기죠. 우리 아까 마지막 절 본문 읽었듯이 철저하게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두기 이전에 이 40만 대군이요 2번이나 집니다. 2번이나 나갔다가 지고 돌아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는 우리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프랑스하고 붙었는데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우리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겠다 했는데 마지막에 3골 줘가지고 어쨌든 3대2로 역전당했단 말이죠. 베냐민 지파는 희망을 갖고 2번을 이겼으니 이제 이길 수 있다고 마음 먹었겠죠. 근데 마지막에는 져요. 철저하게 집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두 부류에게 모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거죠.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였고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몇 명이 남느냐 다 죽고 600명 정도만 남습니다. 25,000명 플러스 700명이잖아요. 다 죽어요. 그만큼 철저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아쉬운 건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냥 이방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나라 한 민족끼리 그렇게 죽이고 죽음을 당하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전쟁에서 마지막에 승리할 때 이미 2번을 졌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처음 전쟁할 때부터 감정적이었는데 2번을 더 졌으니 더 감정적으로 변했겠죠. 나중에 죽일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뭐였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라고 해서 헤렘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다 불살라서 죽여라. 다 죽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지금 못 죽여서 오히려 결혼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내부적으로 싸움이 벌어졌는 데는 한 여인의 죽음 때문에 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다 실제로 진멸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서 진멸하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진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사기 마지막 사건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사건. 가나안 땅 들어가서 1차 시즌 1을 보낼 때 그게 사사기인데 그 결말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그런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과는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게 사사기 마지막 하나님 질문이에요. 왜 사사기에서 왜 이 가나안 백성들과는 이렇게 싸우지 않았냐를 이 전쟁 끝나고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늘 이기려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세상을 이기자 그래요. 뭐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 세상을 이기자 하다가 계속 외쳐.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이기자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기자만 외쳐요. 세상도 이제는 없어.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이 사람한테 이겨야 되고 저 사람한테 이겨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거룩한 명분 있는 구호 외치는 사람들 치고 진짜 세상과 싸우는 사람 없어요. 다 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워. 다 교회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써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죄성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정말 초인적으로 싸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 목회자 연합에 제가 가서 이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오랫동안 1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그 장기동에 하나님의 교회죠. 그 이제 아파트 옆에 거기 들어온다 그래갖고 막 난리 쳤잖아요 지금. 근데 결국에는 허락이 되어서 이제 건축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옵니다. 그 자기 교인 중에 이제 한 집사님의 가족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요. 장기동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구호를 외친대요. 우리가 김포를 잡아먹겠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지금 들어온대요. 근데 그 반대할 때 누가 반대했겠어요? 본인이 제일 안타까웠던 건 어떤 교회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나와가지고 시위한 적 없다는 거예요. 누가 반대했냐면 집값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그 종교를 가지 않는 종교와 상관없는 그 주변의 아파트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단과의 어떤 그런 건축 문제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싸워갖고 이긴 지역들 가보면 다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교회들이 시민단체들과 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교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진작에 싸워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내부적으로 많이 싸우더라. 김포에 정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거나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쫓겨나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대요.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아마 횟수로 따지면 1등이었다 그래요. 그만큼 김포가 또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내부적인 싸움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진작 싸워야 될 때는 안 싸우고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제. 제가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분열이 일어난 교회들을 많이 알거든요. 정말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교회들도 있고요. 정말 그 싸움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싸워요. 얼마나 극단적으로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안 싸우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지 않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익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기가 막히게 싸워요.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열심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만 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하잖아요. 저는 알아요. 그분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피곤하고 시간이 안 나서 여기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잖아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면요. 해요. 다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뭐 피곤해서 안 하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열정이 있으면요. 와,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을 내라고 한 일들, 내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더니 너한테 조금 이게 방해가 되고 손해가 난다고 하니 그렇게까지 들고 일어나는 거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옵니까? 사무엘 시대가 나오잖아요. 사무엘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상하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무엘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 상하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전부 다 다윗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무엘서가 끝나기 전에 죽어요. 근데 무슨 사무엘을 썼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누가 썼단 말이에요. 나단과 갓이라는 선지자가 쓴 글을 뒤에 붙인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미 싸워서 이긴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자체에 우리가 전투력을 가지려고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죠? 7바퀴 돌게 하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전투력으로 이기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 상하에 넘어가 보면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나오고 사울을 보세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나와요. 그걸 사무엘의 시선으로 본다고. 근데 이 사울은 전투력, 군사력 여기에 내가 최고여야 돼. 내가 이겨야 돼. 근데 다윗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도망 다니다가 인생 다 보낸 사람이. 근데 그가 집중을 어디에 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다윗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아둘람 굴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굴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이렇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집중하고 있었던 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뭐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삶의 제1순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있는가? 그만큼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가를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이만큼 열심히 하네? 왜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으면서 나의 말씀 앞에는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못하니? 너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쏟지 못하니? 에너지를 쏟지 못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다윗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 상황까지도 노출하잖아요. 밧세바 같은 사건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안에 거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믿음에 집중한다고 또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죄 안 지어요?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와요. 실수하고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 있는가? 그게 2순위, 3순위, 4순위
저 끝에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에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물으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 안에 집중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만 꽂히면 밤새서 하는 우리들, 정말 이기겠다고 막 감정이 팍 틀어지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과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에 집중해 내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면서 이 두 부류의 싸움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전투력이 아니라 지식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쏟아부어야 될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죠. 하나님께 이 모든 우선순위를 드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려놔야겠죠.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1번 순위를 내어드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사기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또 사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특히 다윗을 통해서요.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는지가 나옵니다. 참 귀한 거예요. 다윗이 뭘 내려놨습니까? 뭘 내려놨을까요? 다윗이 도망 생활을 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정말 그 어릴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통해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망 다녔잖아요.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치죠. 살아남는 게 지금 먼저인데 그에게 무슨 집이 있었겠습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삶 자체를 내려놨어요. 그 삶 자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는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이 동굴 안에라도 이 숲풀에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된다라고 그 도망 중에도 주옥 같은 시편들을 써내려간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곳이 나는 만족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만의 시편을 써내려 가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윗처럼 내려놓고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